오늘은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인데요. 한 절이라 제가 봉독해 드리고 제목 소개 함께 우리 선교사님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아멘. 진정한 은혜 그리고 놀라운 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선교사 나올 때 우리 격려와 감사와 우리 기대의 마음을 담고 박수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또 왔습니다. 올 때마다 이 찬양에 압도되고 목사님 영역에 압도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이 사랑하는 마음에 압도되어서 제가 오늘 또 강단에 이 귀한 강단에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사실 마음의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이 교회 올 때마다 한 30분 먼저 와서 저기 그 저수지 앞에 가서 막 기도하고 와요. 떨려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그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을 기대하며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까 멋지게 인사했지만 제가 필리핀 선교사니까 필리핀 말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마할끼따 하시면 됩니다. 마할끼따 한번 해보세요. 시작. 마할끼따. 옆 사람 보시고 하셔도 돼요.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시작. 마할끼따에게 필리핀 말로 사랑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다음 어학사전에서 이 복이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니까 첫 번째 생활에서 누리게 되는 큰 행운과 오붓한 행복,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떤 대상으로 해서 만족과 기쁨이 많음을 이루는 말, 그리고 세 번째 해당되는 몫을 많이 가지거나 당하거나 겪게 되는 처지,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이란 우선 돈이 좀 많고 자녀가 좀 잘 되고 장수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사전에서 말하고 있는 복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이 성경에 기록된 복을 접하고 읽을 때에 이렇게 사전적 의미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리고 진심으로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복은 가장 빈번히 언급되는 주제이죠. 그 중에 하나인데요, 구약의 처음 부분부터 등장하지요. 그러나 이 복이라는 개념이 전면에 이렇게 부각될 때는, 그런 가장 획기적인 계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잘 아시는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뭐라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의 절정은 그의 후손을 통해 땅의 모든 백성이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에 와서 갈라디아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곧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민족이 구원을 얻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복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큰 재물을 얻고 많은 땅을 차지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이름이 창대케 되고 하는 눈에 띄는, 눈에 보이는 복도 있었지만,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땅의 모든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궁극적 최종적 복을 위해 부수적으로 주어졌던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해서 복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되, 이 신령한 복이 있는데 이 신령한 복이 어떤 복인지는 다음 4절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도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복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또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실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 모두에서 언급하고 있는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이 복의 개념을 성경적 의미보다는 사전에서 말하고 있는 이 땅에서 잘 되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고 자녀가 번성하고 이런 것들로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우리네 교회 성도님들은 아니지만 제가 다른 많은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00년 남짓 됐어요. 우리나라 짧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의 이 가난 그리고 압제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이런 박해, 가난과 압제, 이 박해를 도구 삼으셔서 강권적으로 복음을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겨진 그 복음에 우리는 깃들이며 즐거워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의 개념을 우리 자신의 번성함과 융성함을 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의 개념으로 확장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곧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될 그 구원을 우리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함께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런 성경적 복을 받은 사람을 이야기하자면 너무나 많지요. 그 중에 저는 이 시간 특별히 구레네 시몬을 주목합니다. 모두들 구레네 사람 시몬을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골고다까지 대신 짊어진 사람입니다. 구레네가 어디일까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구글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구레네는 지금의 아프리카 북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데 한 시골 마을이에요. 이스라엘과는 거리가 약 1800km 떨어져 있어서 차로 논스톱으로 22시간을 가야 한 거리입니다. 실감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제가 그것을 이렇게 구글 맵에서 해보니까 제주도에서 필리핀까지의 거리가 바로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였습니다. 이 머나먼 시골 마을 구레네에 살던 시몬이 어느 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아주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지요. 한 사람이 몸이 거의 찢긴 채로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지고 쩔뚝쩔뚝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힘에 부쳤는지 걷다가 쓰러지면 로마 군인들이 달려들어서 채찍으로 때려 다시 일어서게 하고, 주변에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저주합니다. 시몬이 물어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나사렛 사람 예수라 합니다. 그래서 구레네 시몬은 마땅히 죽을 죄를 진 어떤 사형수 하나가 마침 사형 집행당하고 있는 장면을 자기가 목격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오다가 그만 구레네 시몬 곧 자기 앞에서 그 십자가의 엄청난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져 버립니다. 그러자 다시 로마 군병들이 달려들어 채찍으로 때려보지만 그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로마 군병들의 눈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자 로마 군병들이 이 시몬을 붙들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고는 예수와 함께 골고다로 가게 하였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구레네 시몬은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끔찍하게도 싫었지만
로마 군병의 강요를 거부할 힘이나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는 참 재수없는 날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나야?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동안 그의 옷은 예수님의 흘린 피로 물들었습니다. 굉장히 찝찝해요. 그러나 그는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았던 자들, 기도를 훈련받았던 자들, 곧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다 도망가 버리고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머나먼 타국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았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이 십자가에 있네요, 피를 흘려 죽어가는 모습을 아마 누구보다도 가까운 곳에서 목격했을 것입니다. 몇 시간 후 예수님은 쓸개탄 포도주를 맛보시고 더 이상 마시지 않으시더니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돌아가셨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비록 억지로였지만 예수님의 최고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절대 그가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끔찍하게 싫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대신 짊어지고 못 박히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본능적으로 깨달아졌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재수 없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짊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예수님이 자기 대신 자기의 죄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졌습니다. 그때 그가 얼마나 감격하고 울었을까요? 저는 이 눈물과 감격이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에 관하여 한 번도 본 적도, 말씀을 직접 들어본 적도 없었지만 자신이 얼떨결에 억지로 졌던 그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이루신 사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역시 그의 모든 죄에서 벗어나 구원의 기쁨에 이르는 감격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상황을 똑같은 상황인데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레네 시몬의 가족까지 함께 열거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에게는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두 아들과 그의 아내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억지로 졌던, 참 재수없게 졌던 그 십자가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아마 가장 먼저 그의 가족들에게 그 은혜의 복음을 전했을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그 은혜의 복음으로 주님을 위한 큰 일꾼이 되었을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성경에서 인물을 소개할 때 어떻게 하지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처럼 아버지의 이름, 이스라엘은 성이 없으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두 아들 이름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당시 그들의 이름만 말해도 모두가 어느 정도 알 정도로 유력한 자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완벽하게 풀어놓은 성경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립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귀하지만요, 이 로마서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 로마서를 받은 당시 최대 강대국 로마 제국은 300년 후에 기독교를 공인하는 국가가 됩니다. 예수를 처형한 후 시작된 극심한 핍박을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망가서 땅속에서 굴을 파고 살았는데 그 기간이 무려 300년이나 되었습니다. 카타콤이라는 유적으로 지금도 남아있지요. 이들이 땅굴속 그 어둠과 칙칙함 속에서도 대를 이어 이 고귀한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로마서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로마서를 돌려가며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성경이 바로 로마서인데 그 성경의 마지막 장인 16장 전체를 사도 바울은
문안 인사로 할애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안 인사는 편지의 마지막에 누구누구에게 안부 전해 주십시오 라고 간단하게 쓰곤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문안 인사를 무려 27절로 구성된 한 장 전체를 할애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29명의 사람이 언급되고 있는데 여기에 바로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족이 언급되고 있음을 여러분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진 후에 30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럴 때에 그의 아들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는 사도 바울이 인정해 줄 정도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유력한 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말할 만큼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성경의 지면을 할애하면서까지 언급하고 문안을 부탁한 것을 보면 그들이 바울의 사역에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는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졌던 십자가의 은혜가 그의 가족 모두를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은 물론 세계 역사를 바꾼 사도 바울의 위대한 조력자가 되게 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얼떨결에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그 억지로는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었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억지로야말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억지로야말로 바로 진정한 은혜였고 참으로 놀랍고도 존귀한 진짜 복이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아마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억지로의 은혜가 작동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은 이렇게 본인과의 뜻과는 무관하게 창세 전부터 택하심을 받고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복음을 듣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강권적으로 택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들의 어깨 위에 지워주신 것입니다. 주님 대신 잃어버린 양을 찾아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그 위대한 일에 동참해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 어깨는 아파요. 몸은 힘들고 옷은 피로 물들어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조롱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 곁에는 이제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곁에서 아우성치고 있었지만 오직 구레네 사람 시몬만이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질 만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매일 기도하고 매일 철야하고 말씀을 배우고 전도를 훈련받았던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가 버리고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돌을 들어서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하나님의 강력이 이 구레네 시몬에게 작동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강력이 또한 여러분과 저에게도 작동하여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서 복의 사전적 의미와 성경적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진짜 추구해야 될 복이 과연 무엇일까요? 자, 나의 잘되고 번성함이 내 대를 넘어 후손까지 미쳐서 내 자손들이 돈을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많이 쌓아두고 세상을 쥐락펴락할 만큼 높은 권력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복일까요? 아니면 이 구레네 시몬처럼, 이 시몬의 가문처럼 가족 모두가 하나님 나라 위에 온전히 쓰임받아 그 이름이 성경에 혹은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중에 선택할 기회가 있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약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대가로 큰 돈을 받았다면, 수고비를 받았다면 아마 그의 가족이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다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구레네 시몬에게 임한 억지로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임하여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구레네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필리핀에 지금 작은 한 선교사를 부르셔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져달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시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기에 합당한 자로, 여러분은 주님 저 못해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주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거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 감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모두가 다 구레네 시몬이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모두가 그의 아들 루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이 구레네 시몬에게 임했던 억지로의 은혜가 여러분으로 인하여 심겨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그곳에 왜 보내시는지를 언제나 성령님께 여쭙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저는 필리핀 선교사이고 여러 사역들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태권도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선교사가, 목사가 태권도를 왜 해야 되나요? 말씀 전하기도 바쁜데. 여러분, 목사님들이 평소 만나시는 분들이 믿는 분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불신자분들이 많을까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제가 잘 모르지만 만나보니까 대부분 믿는 자들이 목사님들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그것도 아주 신실하신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목사님들, 이런 분들만 주로 목사님 주변에 계셔요. 반면에 불신자들은요, 목사님들 근처에도 잘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죠? 혹시 전도할까 봐. 그리고 믿는 우리들이나 목사님들은 또 그런 분들하고 잘 어울리려 하지 않아요. 왜죠? 혹시 오염될까 봐.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중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분들은 믿는 자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불신자들이 많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장로교단에서 신학을 해서 그런지 좀 보수적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모든 것을 끊도록 무언의 압박을 받았습니다. 세상 친구도 끊어야 하고 제사는 말할 것도 없고 주일날 가급적 돈도 쓰면 안 됐습니다. 주일날 예배 후에 식당에 가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오직 신령하게 거룩하면서 교회에 예배만 드려야 하고 세상은 멀리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된 믿음이요 참된 신앙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믿는 자들이 다 교회로만 모이면 세상의 빛은 언제 누가 되어주나요? 이미 불이 환하게 지금 이처럼 대낮처럼 밝은 곳에 촛불 하나를 더 밝힌다 해서 그게 무슨 의미가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의 빛을 들고 여전히 깜깜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그 은혜의 빛으로 밝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권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만나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런데 불신자들과 선을 딱 그어버리고 믿는 자들끼리 모여서 밥해 먹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감격하며 눈물 막 흘리는데 그때 하나님도 함께 눈물을 흘려주셔요. 그분들은 감격해서 울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도 몰라주는 그들이 너무 야속해서 우십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이거 PPT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자, 필리핀에 페니텐샤라는 가톨릭 풍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간접적으로 경험한다는 의미에서 살갗을 한꺼풀 벗겨내는 이런 고행입니다. 이런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잘 보이시죠? 이런 채찍을 만들어 가서 하염없이 하루 종일 때립니다. 그러면 몸이 병나지 않는 상태에서 피가 온 바닥에 이렇게 흥건하게 이렇게 고입니다. 이걸 영어로 원어에서 속죄라는 뜻에서 이렇게 따왔지요.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고 못을 박는 행위도 펼쳐집니다. 하필이면 사역지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그게 굉장히 가톨릭에서는 성지로 여깁니다. 물론 안 죽어요. 뭣도 이렇게 작은 깨끗한 사용합니다. 얼른 죽으면 절대 그렇게 함께 않겠죠. 그러나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간접적으로 경험한다는 그 의도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은 사실 이런 고행을 통해서
자신들이 지은 죄를 속죄받을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믿음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이 삶이 무슨 짓을 했더라도 이 고행만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지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분들의 삶이 변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처처에 수많은 우상들을 두고 그 앞에서 촛불을 켜놓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왜 이런 고행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지요? 바로 그들 본성에 신을 찾는 마음이 있는데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직 모르니까,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들의 지혜와 관습대로 이런 우상 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먼저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저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으니 선을 쫙 긋고 배격을 해야 될까요? 아니지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해 주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행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여러 의식들을 통해서 만나고 싶어하는 그 신인 다름 아닌 이 세상을 창조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고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그 고통보다도 억만배 큰 것이 바로 멸망의 지옥불의 고통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지 이런 고행과 우상 숭배가 죄사함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믿는 자로서,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이렇게 가르쳐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들의 잘못된 우상 숭배 행위를 복음으로 재해석해서 바로 잡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자들이라고, 불순자들이라고, 다른 종교라고 모두 선을 그어버리고 단절하고 우리끼리만 은혜 받고 우리끼리만 밥해 먹고 살면 그들의 영혼들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한때는 다 조상들 섬기고 제사 지냈던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에 깃들일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큰 빚을 진 자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답이 나오지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고 태권도 선교를 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바로 더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태권도는요, 종교와 학벌과 재력의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올 수 있습니다. 마치 성경 속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했는데 오기로 예정된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종들을 보내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전원자들을 데리고 오게 해서 내 집을 강권하여 채우라 말씀하신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센터에서 모이는 수련생들이 정말 천태만상입니다. 그렇게 온 수련생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깁니다. 말로만 사랑한다는 것 아닙니다. 간식도 먹이고 밥도 먹이고 옷도 입히고 신발도 신기고 학용품도 사주고 공부도 가르치면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태권도에 담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밭에 사랑의 미랄이 심겨지는 것이죠. 이렇게 훈련을 받은 수련생들은요, 그들의 믿음은 그 어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운 사람들보다 그 믿음이 더 실천적이며 행동을 동반하는 모습으로 그 믿음이 나옵니다. 누가 봐도 변해가는 모습이, 누가 봐도 달라진 모습이 그들 삶 가운데 보이는 거예요. 이런 사역을 통해서 벌써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주님께, 하나님께 돌아왔냐를 간증하려면 밤을 새워도 부족합니다. 나아가 이 태권도 선교를 통해서 목회자가 된 제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닫습니다. 그들이 배웠던 것이 알고 보니까 태권도가 아니고 태권도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저와 지금 똑같은 모습으로
제가 보내지도 않았어요. 후원도 안 해줘요. 그런데 자기들이 성령에 감동해서 처처에서, 우리나라로 하면 경기도, 전라도 이런 곳에서 스스로 사역을 개척해서, 필리핀 사람들이에요. 개척해서 저와 비슷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겨자씨처럼 들불처럼 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시대의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한 이 귀한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이에요. 이것이, 이 사명을 받은 것이, 돈 많이 벌어 건물 올리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어야 하기에, 두고 보세요, 여러분에게 앞으로 놀라운 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 사명을 이루어야 하기에 여러분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쌓는 거부가 될 것입니다. 왜? 그 사명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얻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얻어야 되는 그 사명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은 이루시고자 작정하셔서 억지로의 은혜를 입혀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은, 두고 보세요, 극상품 포도주가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물든 동산처럼 피어오를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바로 그 신령한 복을 위해 여러분에게, 구레네 시몬에게 임했던 그 억지로의 은혜가 입혀진 것입니다. 그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필리핀 사역 간증 하나를 나누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필리핀에서 선교센터를 지어놓고 제가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와서 마음껏 배우고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돈을 낼 필요도 없다 했습니다. 물론 이 사역을 위해서 저와 아내는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대가로 지불하고 있지만 그들은 그냥 제 말을 믿고 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기쁨으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인해 선교센터는 아이들의 웃음과 찬양과 기쁨으로 채워집니다. 함께 예배를 드릴 때면 아이들 부모들 할 것 없이 500명 정도가 모입니다. 그러면 실내 예배당이 협소해서 이렇게 태권도 훈련장에서 야외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그림 이제 꺼주셔도 됩니다. PPT 좀 꺼주세요. 예. 그런데 가끔 보면요, 선교센터 밖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선교센터 안에서 막 열심히 울고 교제하고 놀고 그러는데 선교센터 밖에서 머뭇머뭇거리면서 기웃등거리면서 기웃거리기만 하지 들어오지 못한 친구들이 가끔 있습니다. 제가 들어오라고 이렇게 손짓해도 씩 웃기만 할 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쫓아가면 이만큼 또 도망가요. 부끄러워서. 몇 번의 이런 밀고 당긴 밀당이 있다가 좀 이제 부담이 없어지면 가까이 가서 보면 참 가관이 아닙니다. 옷은 아주 남루하고 찢어진 데다가 머리는 헝클어지고 이들이 막 범벅이고 냄새나고 온몸에 부스러기가 있고 피고름도 나고 신발도 없어서 맨발로 다녀서 상처투성이입니다. 누구냐고 다른 친구들에게, 먼저 등록한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부모도 없이 동네에서 구걸하고 있는 아이라 합니다. 게다가 다쳐서인지 몸에서 피가 나고 쩔뚝쩔뚝거리기까지 합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한테 항상 놀림을 받아요. 절대 같이 놀아주지도 않습니다. 이 아이가 다가가면 부끄러운지 다른 친구들은 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아이도 저희 선교센터 소식에 관해서 들었어요. 누구든지 오고 싶으면 아무런 조건 없이 오기만 하면 된다. 그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왔어요. 이 말에 다른 아이들은 거리낌 없이 깔깔거리며 이야 하고 들어왔지만 이 아이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디서든지 한 번도 환영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한 들어간다 할지라도 또 다른 친구들한테 놀림 받을 것일 뻔하고 냄새난다 이렇게 하면서 도망갈 것이고, 그래서 이 친구에게 제가 누구든지 올 수 있다고 말한 조건은 사실 이 친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줄 본인도 잘 알고 체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 아이들도 누구보다도 이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현실은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부러움 속에 먼 발치에서 그냥 이렇게 빼꼼히 바라보기만 하면서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제 눈에 띈 것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고 이 아이를 보니까 마음이 격동해서 너무 안쓰러워서 눈물이 핑 돌아요. 억지로 참고 다가와서 그래 어서 와라 들어가자 손을 내밉니다. 이 아이는 깜짝 놀라서 다시 도망갑니다. 눈만 꿈뻑꿈뻑 이렇게 뜹니다. 다시 다가가서 손 내밀면 괜찮아 어서 와 들어가자. 이 아이는 미심쩍은 눈이지만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손을 잡습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부스러기에 머리는 산발이고 발에서는 피가 나고 고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그 아이를 손을 잡으면서 마음속에 다짐합니다. 손을 잡고 선교센터 안으로 들어가면서 다짐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반드시 씻기고 반드시 입혀서 먹이고 치료해주고 공부도 시켜서 다른 아이들이 모든 아이들이 누리는 그 혜택을 그대로 누리게 해준다라고 저는 다짐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 아이의 현재 상황은 지금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제 손을 잡고 있지만 그 순간에도 제 손을 잡고 있는 순간에도 이 아이는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피가 나고 여전히 냄새나고 여전히 남루한 옷에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를 믿고 제 손을 잡은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달라진 것 뭐지요? 바로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제 이 아이는 더 이상 바깥에서 손가락질 받으며 구걸해야만 하는 아이가 아닌 이제는 저희 선교센터에서 당당하게 모든 권리를 누리며 혜택을 받게 되는 저의 사랑스러운 제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 아이의 신분이 놀랍게 변했지만 사실 이것을 위해 이 아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을 낸 것도 아니에요. 착한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제가 한 말을 믿고 제가 내민 손을 잡은 것뿐입니다. 또한 이렇게 신분이 변하는 순간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이 아이의 지금 현재 상황은 아무도 달라진 것이 없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약속을 보장받은 것뿐입니다. 상처를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붕대 싸면 되나요? 안 되지요. 소독부터 해야 됩니다. 그러면 쓰리고 아파요. 그리고 아물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렇게 약속이 응답받은 약속이 보장받은 약속이 현실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단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내민 손을 잡는 순간에 이 아이는 이미 모든 것을 약속받은 것이고 보장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선교센터로 터벅터벅 가는데 먼저 와 있던 친구들이 많은 아이들이 막 찬양하면서 좋아요. 찬양하는 것까지는. 그런데 제 심정도 모르고 이 아이에 대한 긍휼한 마음도 모르고 목사님 아까 먹었던 간식 맛있어요. 더 주세요. 이럽니다. 제가 손을 잡고 데리고 온 이 아이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불쌍한 이 아이를 외면하고 자기들끼리만 즐거워하고 있는 이 아이들이 먼저 등록한 아이들이 저는 솔직히 밉습니다. 야속합니다. 그러면서 맨날 달라고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자괴감이 드는지 모릅니다. 이렇게도 내가 잘못 가르쳤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제 손을 잡고 가는 이 아이의 이 아이는 바로 우리의 신분 상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잡았는데도 당장에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핍박은 더 심합니다. 상황은 전혀 좋아지지가 않아요. 이럴 거면 뭐하러 예수님을 믿었는지 후회마저 됩니다.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옥 자식에서 천국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이 예수님의 손을 잡는 순간에 변화된 줄로 이미 변화된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보장받은 것이지요. 그 사실을 붙들고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을 억지로 은혜로 부르시고 천하 만민이 여러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로 제가 할아버지가 된지
24일이 지났습니다. 주먹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뭐 사고 쳐서 뭐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제가 목사님하고 연배가 같고 제가 결혼을 좀 일찍 했고 딸내미가 지금 29, 28, 2년 전에 결혼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낳았어요. 주먹만 합니다, 이 아이가. 여러분들 손주에 계신 분, 저 첫 손주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혹시 다시 다칠까 봐 조심스러워서 안아보지도 못할 만큼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이 손주가 착한 일을 하고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이쁜 것 아닙니다. 자식이니까, 손주니까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예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랑으로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일부러라도 불신자들과 좀 만나고 모임도 좀 가집시다. 그들을 교회로 데려오려 하지 말고 그냥 밥 한 끼 더 사주고 스타벅스 데리고 와서 커피도 한 잔 더 대접합시다. 여러분들은 빛이시기 때문에, 또한 성령의 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모든 곳에 여러분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복음의 불이 붙게 되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것은 그저 사랑의 겨자씨를 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동이 되시거든 이제는 내 주변을 넘어 정말 열방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로서 열방 가운데 있으면서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정말 일꾼이 부족하다는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피부로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태권도 사역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일주일에 7일을 사역을 합니다. 매일매일 와서 아이들이 2시간 말씀 배우고 2시간 훈련 받습니다. 매일매일 여름 성경학교, 매일매일이 주일학교입니다. 그러면 사역자들 굉장히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다. 아직 저희 찬양팀은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꼭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한번 초청하려고 목사님하고 같이 찬양팀 초청해서 저희 집회 한번 좀 해주십사 하고 기도할 거예요. 이렇게까지 완벽하지는 못해요. 그런데도 그들이 하는 찬양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정말 일꾼이 부족하다는 주님의 말씀이 사실 정말로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추수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또한 억지로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바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은혜요, 오늘 주제처럼 곧 놀라운 복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순복음 어린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해 구레네 시몬의 억지로의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미약하고 미약한 종을 부르셔서 예루살렘에서 구레네 거리까지 날아오게 하셔서 이렇게 귀하고 복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이것이 개인적으로 너무나 큰 영광이요, 또한 이것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저 스스로도 너무 믿는 자 그 공동체 안에서 머무르려고만 하지 않았는지 제 자신을 돌이켜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신 그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고귀한 십자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장정에 저에게 억지로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이렇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모님과 가족들, 그리고 모든 지체들을 다 기억하여 하늘에 쌓을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잘못 증거한 것 있으면 주님 용서하시고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